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의 어떤 표준이고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첫 서두를 여는 게 이것과 관련되는 건데,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조영민 집사님의 기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너무 일치가 되었고, 어떤 거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그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표준이고 본질이 다 담겨 있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만 해도 그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누가복음에도 물론 나오지만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디나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것,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기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 물론 뒤에 더 첨가된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이 의미들을 되새기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본질들이 다 담겨 있어요. 가장 먼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가운데는 내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네, 내 마음에. 누구로 들어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가운데는 오늘 홍수미 성도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나의 그 죄의 벽들을 다 물어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을 담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가운데는 나의 원래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건가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복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처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땅에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어디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는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안 나왔을까?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기도문의 그 출발점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오늘 제가 그래서 조영수 선생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계속 불러서 저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통한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뭘까를 늘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 믿음, 그 기도, 그런 삶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 나의 기도, 나의 이것이 수족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얼굴,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그 순간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주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늘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삶의 선택. 극단적으로 두 가지 선택, 다양한 선택도 있겠지만 이게 육신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선택을 계속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선택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내 발걸음을 뛰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내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원래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기도들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어그러지고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그러져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내 헬기대로 살아가니까. 나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내 고집, 내 뜻, 내 욕망들이 속에서 이렇게 발버둥치면 그것이 내 마음을 끌어내리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나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뭘까? 내 내면 가운데 그리고 더불어 내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자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일 거예요. 작은 사소한 것들에서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 직장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밟는 자연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것, 그것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 보면서 무너진 파괴된 자연이 있다면 그 자연 보면서 하나님의 자연으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서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기도로, 가장 먼저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이 있고 눈물 나는 사람이 있고 파괴된 자연이 있으면, 탄식하는 세상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면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중보자로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걸으면서, 내가 만나면서, 사람 만나면서 힘들어 보이면 그냥 기도해주면 돼요. 손 붙잡아주고, 아니면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거 못하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직접 어떤 터치를 하는 게 어려우면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까지 어떻게 내가 조정하지 못하나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기도의 또 열매로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어그러진 부분, 흠있는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누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중보가 갈 수도 있고 내 물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를 넘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과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성경과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것들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 내 딸, 그냥 모두를 다 안아주시겠지만 더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실패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앞에가 본질적인 기도였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더하시는 은혜로 이러한 양식 주셔야 오늘 말씀에 우리가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입을지 아셔요. 그럼에도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이러한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필요를. 그런데 이러한 양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만큼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러한 양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나가 이러한 양식이고, 그래서 내가 더하면 교만해질까, 덜하면 마음이 강팍해질까.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그리고 이러한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는 내가 과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누군가에게 나누면 돼요. 주셔요. 또 나누면 많이 나누는 사람이 많이 주셔요. 그건 우리가 경험했을 거예요.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는 그냥 양식을 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남으면 나누게 주시옵소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죄사함,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 요한일서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그리고 유혹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과 관련되는 부분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가 오늘 시편 5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기도문을 너무 간단하게 심플하게 풀었지만 이 주기도문을 갖고도 한 10번 이상은 강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곱씹으며 생각해 보면 그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의미와 깊이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신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 것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게 주기도문이고요. 그게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겠어요.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압살롬이 그 시편에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사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아버지의 왕위를 넘보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시편 5편 말씀은
반란의 계획들이 이미 다 진행이 돼버리면서 이제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리는, 이제 왕의 위치는 있었지만 이제 쫓겨나는 것만 남은 상태에서 이 시편 5편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다고 해요. 그런 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게 이제 내가 그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또는 사울에게 고통을 엄청 당했잖아요,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사울에게 고통당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시편 5편 말씀을 지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윗이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그 악인들을 징벌해 주시기를, 그래서 시편 5편은 저주의 그 기도이다라고도 해요. 이 저주의 기도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8절부터 9절을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공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 사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주하는 기도를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속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네.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냥 아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죽이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속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그것이 뭐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뢰는 거예요. 다 아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분노도 서운함도 괴로움도 증오도 미움도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친밀함이라는 관계 안에서 제가 뭐 못할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하고는 많이 해요. 이렇게 친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담임 목사로서 사실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푸념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어때요? 속이 좀 풀리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십시오. 오늘 저주의 기도잖아요. 그 저주의 기도이지만 이 사람들 그냥 어떻게 그냥 해버리라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지금 압살롬이 되었던 다윗이 되었던, 아니 거기 사울이 되었던지 간에. 근데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있는 그대로 다 했어요. 있는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하고 적용할 때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말씀 묵상을 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철저히 누구에게 해야 돼요? 남에게 하나요? 자,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 철저히 누구에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 묵상을 남에게 적용했을 때 나도 죽고 상대도 죽어요.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 말씀 묵상은 철저히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의 못난 것, 내가 교훈 받아야 할 것, 내가 바르게 대해야 할 것들.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거죠. 근데 기도의 영역은 다릅니다. 기도는 상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누구의 관계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상대를 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솔직함으로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내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속이 좀 풀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므로 내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래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근데 네가 나에게 나와서 네 마음 속마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별의별 소리 다 들어주셔요. 나의 못난 모습도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와서 고백하는 거죠. 그게 압살롬이 되었든 사울이 되었든 오늘 이 배경이 사울인지 아니면 압살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했지만 자 만약에 사울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실제로 사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을 했죠? 자 이렇게 기도했듯이 죽일 놈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실제로 사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살려줍니다. 그가 하지 않아요. 압살롬도 부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내 압살롬을 아들을 살려라고 해요. 참 어렵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열받으면 기도 되지 않잖아요. 그냥 머리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기도 안 되잖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에요. 제가 부끄럽게. 어떻게 해버릴까? 내가 복수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에 하다가 잠을 못 자요. 열받아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죠. 이번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우리 아내와 함께 남산을 갔다가 그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 펜실베니아에서 온 분인데 뭐 들어보니까 여자 의사분이더라고요. 척추 유해과 의사고 물론 이제 뭐 영어를 다 쓴 건 아니고 AI 번역기를 썼습니다. 소통이 됐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렸다 주일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해서 제가 영어로 예배가 가능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소금을 불어줬더니 이거 영상으로 찍어도 된다고 해서 찍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문화에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지공에 그 선물을 좀 주고 싶어서 그분이 금요일 날 간다고 해서 월요일 만나고 화요일 날 와서 교회를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겠더라고 전화번호까지 남겨줬는데 화요일 날 날씨가 좋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사정이 있었는지는 실제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오게 되면 그분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공부방 선생님 중에서 외국에 사셨던 분이 있어서 통역이 가능해서 그분 통역을 맡기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더라도 사도신경을 영어로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있죠. 오늘 했던 무슨 기도죠? 우리 소망을 찾는 공동체 기도를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이분이 오지는 않았어요. 오지는 않았고 사정이 있었는지.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거 필요하겠구나. 오늘은 지금 안 왔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외국인들 4명 아이들까지 4명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놓쳤던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점 바꿔 나갈 건데 밑에 영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일단은 사도신경과 그다음에 우리 소망을 찾는 공동체 기도문은 영어로 바꿨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영문학 전공한 자매에게 부탁을 해서 소망을 찾는 공동체 기도문은 지금 오늘 써있던 기도문이 바로 한번 그 자매가 감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기도문이 본질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박하지만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른 기도문도 참조를 했고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았던 것들을 기도문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의 어떤
우리 전신, 손, 발, 코, 입에 견주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기도문으로 우리 소망을 찾는 공동체 기도문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일날만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한번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몸부림이죠. 잘 안 되죠. 공동체 기도문 중에서 첫 번째 한번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허물은 고백하고 상대의 허물은 기도로 올려드리며 작은 잔금도 깊이 칭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대의 허물이나 상대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봤을 때 또는 나에게 어떤 걸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잠은 못 자고 근데 그냥 기도를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안 돼요. 바울이 그걸 잘한 거예요. 저 부끄러움. 이게 이제 저는 이게 그 기도문 중에서 제가 이쪽 같이 이렇게 기도문 할 때 안 되는 부분 영역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느껴지는데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죠. 허물을 그냥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안에서 그 상대 허물에 대해서 뭐 별의별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에게 그걸 바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또는 그 허물이 그렇게 올려지다 보면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바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어떠니? 나는 어떠니? 할 말 없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돌려주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의 경우였던 아니면 사울의 경우였던 간에 상관없이 너무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가 느껴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열받으면 이 자식놈의 새끼가 나를, 여기 말이 좀 그런데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울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 거기에 꽂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열받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뭐 그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영수 성도님이 그걸 막 계속해서 하니까 너무 그것이 감동이 됐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친밀한 거예요. 그 친밀함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왜? 친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제가 블레싱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뭐 가다 보면 거의 매일 만납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셔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자기 사위, 그러니까 그 결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사위는 아니고 한 10년을 그냥 동거하며 살았던 사위가 이렇게 잘해서 통장을 맡겼는데 그걸 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다녔더니 별 좋은 일도 없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기도해주고, 이런 어려운 일은 목사님과 가서 교회 목사님과 상의하시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결정하시라고.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다윗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가장 친밀한. 그 친밀함이 다윗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로막는 어떤 요인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그 잘못된 아버지상. 나에게 아버지가 온전하지 않았던, 나를 때리고 이유 없이 나를 내쫓고 나에게 고통을 가했던, 가정에 도움도 안 됐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태어나서부터 삶에 자리하면 그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으로 같이 그냥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무서우니까 무서운 아버지가 돼요. 무서운 아버지. 그러니까 이전에 내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연결이 되면서 그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따라갔던 그런 것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친밀함이 아니라 무서움 때문에. 이걸 단절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무섭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그 모든 그런 눈물, 고통, 죄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탐자가 가고 못된 짓을 해서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못된 오랜 세월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지.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는 이 못난 놈 하면서 회초리를 드시고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뛰어가서 그날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뛰어가서 안아주시잖아요. 살았다 내 아들 살았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먹을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과 이제는 일치하지 않기를, 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알고 있는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아버지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지키고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에 아침, 오늘 기도가 하루에 시작하는 기도, 아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와 있죠. 아침의 기도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일 수 있었죠. 이 다윗은 그냥 삶 자체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 친밀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아버지 앞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사모되고, 새벽을 깨운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요. 새벽을 깨운다라는 게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그러니까 그 새벽을 깨우는 게 의무적인 강제적인 것이 아닌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버지께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오는 데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중보기도표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악인들을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그 1편에서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반응, 오만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근데 이 말씀을 새하늘 성경으로 보니까 더 많이 와닿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넉넉한 덕분에 주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새하늘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시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나 그냥 확 싹 와닿는 거예요. 새 번역, 개혁개정보다 더 많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넉넉한 덕분에 주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에 대한 적용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모습이 나하고는 무관한 모습일까요? 자, 이 다윗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시기 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악인과 죄인의 오만한 자의 모습에 아주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전의 삶의 모습들. 근데 오늘 이 죄인들의 모습도 악인들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과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우리 모습 돌아봅시다. 저의 모습 돌아보고요.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 악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넉넉한 덕분에, 자, 나도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탕자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서 이런 악한 죄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의 그 크신 풍성한 사랑, 넉넉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죄인들,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 외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은 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탕자가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의 완전한 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셔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수요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부고 문자가 왔어요. 그 후배가 보내줬는데, 대학 후배가 너무 뜬금없는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소천했다라는. 근데 그 교수님을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뭐 졸업한 지가 벌써 30 몇 년 됐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이제 그냥 강의를 하셨는데 그냥 이름 정도 알고 또 한때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하게 했던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부고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기도했어요. 수요일에. 근데 마침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거기 강남 성모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었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뜻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정작 그 부고 문자를 보낸 그 친구는 안 왔어. 가보니까 제가 아는 후배는 딱 한 명이더라고요. 그 많은. 가서 문상을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친척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교수분이라서 제자들은 많이 문상객으로 왔는데, 그래서 하고 나서 저기 일단 기도하고 나서 그 사모님 분에게 제가 그러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있어 기도하고 그거는 별로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제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게 한 뭐 30년인지 40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못 갔어요. 그 이후. 그러니까 그 남편의 영향이 컸겠죠. 이분이 중동사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슬람과 관련이 있고 또 뒤로는 불교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오랜 기간 그 아내분이 그 전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전해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그 손 놓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렵게 내 마음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이분은 그 전에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근데 생각지도 않는 이 친구가 나한테 그 문자 보내고 자기는 안 왔어요.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 이게 뭔가 있겠죠 이거 그러면서 갔던 건데 그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딸이었는데 결혼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 다 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셔요. 끝까지 찾으셔요.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으로 감싸주셔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분께 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되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나의 삶의 모든 눈물, 고통, 괴로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힘들게 했던 것들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히려 그 기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나의 잘못된 아버지상이, 하나님 아버지상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교정이 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